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특히 한 달 전에 5월 19일 날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5월 19일 날 제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왜 또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선택했는가? 목사님이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5번에 기도원 갔을 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은혜들이 또 다시 이렇게 말씀 속에서 깊은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또 제가 가기 전부터 계속 기도했던 그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본문 이제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7월달이지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자기 하인들을,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종들을 보내는데 종들이 그 가르치는 게 그냥 보통 선생님하고 틀려서 그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 그 예수를 잡아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한테 데리고 와서 죽이고자 이렇게 했던 그 음모가 대로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의 진짜 메시아처럼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7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요.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오라고 했는데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46절 47절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어. 수많은 납비들이,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 사람 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데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뭐를요?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우고는 예수께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들은 돌로 치라 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저를 보세요. 분명히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세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그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내가 안 했다면 근데 현장범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4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범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5절에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여
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진짜 예수님을 뭐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수도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 테스트가 아니고 템프테이션, 유혹인 거예요. 함정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었던 모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성경이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현장범이면 남자도 있어야지 된 거예요. 간음 중에 음행 중에 잡혔으면 여자 혼자서 음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음행이라는 것은 남녀가 이렇게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또 한 가지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사법권이나 재판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재판권이 있는 것은 로마의 황제명을 받아서 내려온 총독에게 데리고 가야지 되는데 자기네가 무슨 사법권이 있는 것처럼 뭐를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월권 행위요. 이들이 뭐 로마의 반정부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율법대로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가? 예수를 올무에 집어넣어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살인을 하고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가장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청부살인업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그냥 올무에 넣어서 죽이고는 그냥 한 생명이 돼서 한 영혼이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연자 맷돌 알죠? 연자 맷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연자 맷돌 이거 아닙니다. 이게 뭐지? 연자 맷돌이라는데 이게 뭐라고 부르죠? 맷돌. 우리가 한국에 있는 맷돌은 적은 거지만요. 이스라엘에 가서 맷돌은 진짜 이마합니다.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 올리브를 이렇게 그 큰 틀에 이래서 당나귀나 말을 태워서 이렇게 쭉 돌리는 겁니다. 돌덩어리 이마한 거예요. 우리가 돌리는 맷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옛날에 성경 맷돌 물에 빠지면 들고 어릴 때 우리가 그 강에서 수영할 때 물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돌 같은 거 들고 올라오기 뭐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저희 시골 같은 데 가면 거기 방구소라고 백산 올라가는 지역에 이게 물이 깊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죽기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자 맷돌 작은 거는 뭐 어른이면 들고 올라올 수 있겠다. 아니요. 돌이 이마합니다. 말이 당나귀가 이렇게 쭉 돌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거를 메고 물에 빠지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저거보다 더 큽니다. 저거를 메고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바위 같은 돌을 메고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수영을 잘해도 그냥 허벅대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뭐를요? 그냥 한 사람을 청부업자 살인을 하는데도 아무 가책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20장 10절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큰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당신은 용서해 주라 했는데 또 그러니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항상 말씀은 상반적인 게 상황에 따라 틀린데 만약에 예수님이 풀어주라 하면 뭐를요? 로마 황제의 월권 행위가 되어서 정치적인 네가 무슨 권한으로 판결을 하느냐? 네가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반정부 정치.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로마 황제밖에 없거든요. 그 대리인으로 온 총독밖에. 그리고 뭐를요? 그냥 용서해 주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 모세 율법을 신성 모독이 되고 네가 말씀을 파괴하는 자라. 그래서 또 돌팔매질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예수를 올무해. 그럴 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함정에 빠졌는데 무슨 말을 해도 코에 검은 코골이, 귀에 검은 귀골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희한한 행동을 하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6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근데 이어서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진짜 예수님이 엉뚱한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바리새인들과 그 군중들은 지금 이 여자 하나 놓고 상황된 분위기, 경황된 분위기 속에서 예수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와 예수를 십자가에 아니면 예수를 죽여라, 저놈을 신성 모독을 했다, 돌로 그 놈을 죽여라. 지금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엎드려서 땅에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땅에 글을 쓴다는 게 뭔가. 저를 보세요. 무슨 글을 썼을까? 태경이는 멋있어. 소라는 멋있어. 뭐 그런 말을 썼까? 아, 우리 샛별이 옷에 진짜 너무 별나. 뭐 이런 말을 썼을까? 아, 옷에 너무 에너지가 많아. 샛별이. 뭐 이런 말을 썼을까? 무슨 말을 썼을까? 아니면 무슨 그림을 그렸을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썼다. 인간의 몸을 갖고 온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쓴다. 땅이란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글을 썼다는 게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땅에 글을 쓰거나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글을 썼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성경에 대해서 달달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땅에 글을 썼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예레미야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다 같이요. 우리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뭐를 압제당하고 있고 로마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거 쓸 때도 강대국 속에서 압제당할 때거든요. 바벨론하고 애굽 사이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시작.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지금 글을 쓴다. 땅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 버린 자다. 너희는 양심에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라.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은. 땅이란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로 뭐를 하하하 땅에 하가 있을지어라. 땅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뭐를요? 20장 12절에 보면 책들은 큰 자나 작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다는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땅에 오늘 요한계시록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땅의 기록, 예레미야 17장 1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흙에 기록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를 떠난 자, 기록이 되어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유아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은 버린 자들이라.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잘 안다지만 너희 양심에, 너희 심령에 하나님은 버린 자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야. 네가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 네가 지금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버린 자가 네가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느냐? 무서운 말인 거예요. 난 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주여 주여 하는데 너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한다.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 너를 버렸다. 네 안에 임재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 들어오는데 간첩인 사람, 스파인 사람, 이거 아무 뜻이 없는 거죠.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벽에 손이 나와서 심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보면 이렇게 납니다. 다니엘서 5장 다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 배경 보시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절 3절 어떻게 술을 마시냐? 그냥 곱게 술을 마시면 되는데 어떻게 마시는가?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느부갓네살 아들인가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뭐를요?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주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었잖아요. 들로 산으로 들나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기회를 놓치는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도 또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기물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가 잔치에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기구들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갖고 장난치는 사람 있잖아요. 자손 대대로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선들, 사람이 실수하고 사람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건들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교회 재정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선들이 있는 거예요. 왜 묶이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오늘 2절 말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라. 3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5절 말씀요. 5절, 6절,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그때 쓰는 사람의 손 모양으로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벽에 촛대 맞은편 벽 석편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그러니까 1000명이 들어가는 강당이 왕궁, 그리고 그 벽이 넓었다는 거예요. 뭐 조금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어떤 손이 나와서 그 촛대 옆에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손이 쭉쭉쭉 공중에서 글씨를 쓰는데 어떻게 그 손의 영광이, 저를 보세요. 그 임재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되는가. 6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넓적다리는 허벅지를 말한 거예요. 허벅지. 이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 다리가 녹는 듯,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녹는 듯 그 무릎이 서로 뭐했다? 부딪혔다는 거예요. 다리가 우두두두 떨었다는 거예요. 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위기가 뭐 불이 싹 꺼지는 것처럼, 뭐 음산한 영이 확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을 강타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2인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2인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2인자로. 할렐루야. 이게 문서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인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왕인데 자기가 그거까지 얘기 아버지가 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1인자라 이렇게 말하지는 못해도 지금 자기 3인자를 세우겠다는 거는 뭐를 자기를 다음에 총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총리로. 뭐 어떤 말을 썼는가? 25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게 우바르신. 메네 대게 우바르신이 뭔가 26절에 설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요.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왕의 나라가 끝났다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끝났다. 끝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메네는 왕의 나라가, 네 생명이, 네 인생이 끝났다 그런 거예요.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지 됩니다. 27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기회를 줬는데도 네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구나. 대개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 저울에 다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베레스는 우바르신하고 같은 말 뜻입니다. 다 같이요. 28절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거를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왕의 나라는 끝났다. 왕의 나라는 끝났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어서 왕의 나라가 멸망당한다. 이 뜻인 거예요. 이게 우리 지연이를 달아보니, 지연아 너는 끝났다. 너는 끝났다. 너는 끝났다. 하나님 너를 달아보니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여 너는 죽는다. 너희 집은 망한다. 너희 나라는 망한다. 진짜 그대로 역사적으로 70년 만에 바벨론이 메세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사와 메대에게 멸망당하죠. 페르시아 제국.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역사적인 사실. 비문으로, 통문으로 된 비문에 다 써여 있고, 인데도 안 믿어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수신 믿느냐? 다 믿지.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멸망당한 거. 바벨론 제국의 왕궁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긴 쳐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왕궁을 자금성이나 많은 성들이 그거를 뽐따서 만드는 거예요. 많이. 성 주위에 2km, 4km 그 주위에 강을 만들어서 인공호수로 해서 적들이 쳐들어오지는 못하도록. 근데 그 강의 근원지를 물을 막아서 메데 바사 군사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성은 물이 끊어져도
몇 년을 살 수 있는 양식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 성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중국의 자금성 한번 가보세요. 높이가 몇 메다나? 한 10m 정도 됩니다. 기어 올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 강들이 오르고. 높이가, 우리 김혜순 성도 가보셨습니까? 네? 가보세요.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근데 그거보다 더해. 아버지 어머니 그 팔순 때 장음성 걷다가 우리 소영이가 힘들어갖고 한나절을 걸어야 돼. 한나절을 이 보려면. 옛날에 우리 성도 중에 거기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길로 빠져나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궁은 자금성이에요. 지금 영국에 미국에 뭐 백악관 그거 3배 정도 된다. 근데 그거보다 더인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근데 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심판해. 하나님 손이 나와서 너희들은 심판, 오늘 하나님이 손이 나와서 쓴 거는 뭐를?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쓴 거는 뭐를? 심판자는 내라. 너는 뭐를?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벨사살 너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공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은 나의 심판을 받는다. 누구를 심판하기 전에 너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레미야 17장 13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버리고 내가 어떻게 잘 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이스라엘의 여호와여. 소망이신.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무릇 주를 버리는 자 다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잘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릇 주를 버리는 자 다 수치를 예가 없다는 거예요. 다 수치를. 마귀가 나의 밥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지키지 않으면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 흑에 기록된다. 흑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흑에 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생의 비밀을 주는, 천국의 소망을 주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라. 그리고 네가 살았다고 하니 너는 죽은 자인데 네가 죽은 자가 네가 심판을 할 수 있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네가 지금 심판받고 있다. 네가 지금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심판하기 전에 너가 지금 심판받고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너가 아마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네 죄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게, 이들이 함정을 팠다는 그 자체가 뭐를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감동을 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앞절에서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진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서 자기의 어떤 야망과 자기의 욕심을 지금 성전에 데리고 온 거예요. 성전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재판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예수께서 쓰시니.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거예요. 이 쓴 행동이 뭐를?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심판을 받는 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재판관이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계속 이어서 예수님 한 마디도 안 섞은 거예요. 왜? 죄인들하고 섞을 필요가 없으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왜 이르시되. 묻지를 않습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왜? 이 행동이 뭐를 말하는지. 하나님이 심판자구나.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 네 영혼을 심판할 때 네 영혼을 보고 있다. 그걸 말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 지금 너 무슨 행동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엉뚱한 발뺌하고 있는가? 이런 변명을 왜 못하는가?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네 죄 문제도 해결 못된 너가 누구를 심판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말을 못했는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네는 정직하고 네는 율법을 그래 잘 지켰으면 네가 돌로 먼저 치라는 거예요. 네가 돌로 먼저. 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하나님 말씀에 네가 진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 확신 있으면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네가 먼저 죄인인데 네가 누구를 심판하느냐? 죄인이. 네가 월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심판은 누구?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8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저를 보세요. 손가- 예수님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뭐 다리가 아파서 그냥 뭐를 행동을 뭐 그냥 뭐 허리가 아파서 그냥 뭐를 기억나서서 그런 행동이 아니란 거예요.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정확하고 확정했다는 거예요. 두 번 반복했던 것은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김명근사님 내일 점심 때 우리 식사요? 네. 근데 다시 내가 내일 점심 때입니다. 내일 점심 때 그러면 이건 뭐예요? 확증이잖아. 우리 언제 한번 식사해요? 이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말하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아멘? 법원에서도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을 세우면 뭐를 증인하는 거예요. 두 번이라는 이란 숫자는 확정 숫자, 증인의 숫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8절에서 두 번 행동한 것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 중에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굽혀서 뭐 행동한 게 아니라 확증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난 확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뭐를요? 너희들은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 버린 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니네가 심판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자가 돼야지 되는가? 나는 어떤 자가 돼야지 되는가? 누구를 지금 정죄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 내 알을 고백하는 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비우는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비우는 만큼 역사입니다. 하나님 비우는 만큼, 내 생각과 내 사상을 비우는 만큼. 왜 안 되는가? 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건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6절에서부터 한 행동에 대해서 한 말도 안 한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9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러분 어른으로 말씀을 들을 때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되고 양심에 내 영이 내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구나. 내 영이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번, 두 번 계속 다시 보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구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10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말씀으로 나를 고발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고발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고발해야지 되는 거예요. 누구를 고발하기 전에 말씀으로 나를 고발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말씀으로 나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 기준이 아니라 안 되는 사람들 기준은 자기 생각, 세상 생각, 땅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버린 자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교회는 다닌다지만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지만 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로 다니는 게 아니라 5번 전주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해야지 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무서워하고 막 공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피 흘리기를 싸우시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이 진짜 비울 수 있는 남을 정작이 보라, 나를 비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비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주일날 설교 말씀을 증거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뭐가 오냐면, 나를 비울수록 하나님의 영이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가 7월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 인생에서 묶여있던 것들, 고질적인 것들, 타산에 젖었던 신앙들이 끊기고 진짜 예수의 영에, 죽음의 영이 들어온 게 아니라 천국이 소망이 돼야죠. 예수님이 소망이 돼야지 되죠. 천국이 소망이 돼야죠. 막 가고 싶어야지 되죠. 어릴 때 놀이동산이나 소풍 가면 막 즐거워야지. 천국이 좋아야지 되는데, 그런 소망에 심령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구질구질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딴 거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옷을 입은 자,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자,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자야, 그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